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따를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열심과 열정, 부지런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저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 열정, 부지런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일인 건 맞는데 이것이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실력, 열정, 최선을 다하기 이게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이것을 배워가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꼭 탁월해야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이들이 이런 실력이 생기고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분명히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잘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잘못된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인데 그게 사람들 괴롭히는 그게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만 괴롭히면 모르는데 나 스스로를 또 괴롭힙니다. 심지어 살아 숨쉬는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합리하고 좀 망가진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기를 잘 수련하면 정말 갈고 닦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건 아니더라도 자기 수련이 아니더라도 종교에서 제시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거나 또 종교에서 제시하는 어떤 일들을 잘 해내면은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절을 막 열심히 한다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을 정해서 어느 쪽을 보고 절을 하게 한다던가 또는 성지순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냥 성지순례가 가서 구경하는 관광이 아니에요. 구원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죄가 다 없어지는 걸로. 또 자기 수련을 하는 것을 강조를 해서 그걸 얼만큼 하면은 또 절을 또 몇 번을 하면은 내가 이제 정결해지고 이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도 마치 이런 것처럼 오해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 나오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술, 담배는 끊는 게 좋아요. 헌금 꼭 하세요. 봉사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내가 이런 열심을 내면은 구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설명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분명히 은혜 받는 도구들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교회 좋은 곳입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는 거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모이는 것은 성경적이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은혜 받는 도구들은 될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의가 되지는 못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내 죄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그 십자가가 연결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곳입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곳입니다. 요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믿음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신 일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자, 이게 구원이고요. 그리고 구원 다음의 삶도 그것의 연장입니다. 내 힘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에는 금식이라는 것이 자기 의를 쌓고 드러내는 대표로 쓰여집니다. 먼저 우리 17절 지난주에 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금식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든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전체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병든 사람, 힘든 사람이 금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때 금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종교적인 의로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어떤 힘으로 쓰여진 게 금식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다 보여주려고 하는 게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은 분명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네. 음식을 딱 끊는데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금식을 분명히 많이 했고요.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금식이 유익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우리 금식하자 이걸 약속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 일주일에 이틀. 자,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게 월요일에 누가 밥을 딱 먹는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커피 마실까?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쟤는 경건하지 않아. 근데 정말 중요한 모임인데 이제 뭐 대통령이 베푼 무슨 이런 밥 먹는 데인데 거기서 누가 딱 음식을 들고만 다니면서 먹지 않는 거예요. 월요일이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금식 그 자체가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이 하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이게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좋은 종교적인 습관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고 지금 먹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축제이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이랑은 좀 달라요.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니 말이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신랑이랑 함께 있는 잔치 때는 잔치 음식 먹는 거야. 아주 심각한 질문에 편안하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잔치 중이야. 그래서 애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20절에 플러스를 해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신랑을 빼앗길 때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는 말씀이 아니라,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은 필요할 때 금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금식하는 것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는 필요할 때도 금식을 안 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몸 생각이 우선이고 그냥 사는 게 바빠가지고 필요할 때도 금식을 안 해버려요. 예수님은 그렇게 종교적인 의로 금식하지 말아라. 고통 때는 항상 축제, 기쁨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면서 기뻐해라. 그러나 진짜 필요할 때, 목숨 걸고 매달릴 일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해서 이것만은 안 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하라는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를 해주시고 22절에서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비유로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21절, 22절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돛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거 새 포도주 비유, 그 다음에 요 헌옷 생배 조각 요 비유는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왔다는 비유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그냥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온 것이 아니고요, 자기 의를 쌓고자 하는 종교적인 그 업적을 쌓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쌓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 종교적인 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은혜에 이르는 것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의 문제, 같이 가려고 그래요.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진짜 헌신을 하고 잘 사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덜 떨어진 사람, 좀 믿음직하지도 않고 좀 아직도 저 사람의 인생이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 좀 안 해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이건 아니야. 이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옛 것입니다. 뭐 옛날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상 낡은 포도주 부대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이렇게 같이 섞어버리려고 하면 부대가 터져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옷을 만들어서 열심히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 싹 입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구원, 자기 스스로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듯이 정말 지금 엉터리로 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까? 나에게 지금 희망이 있을까? 난 못해. 난 못하겠어. 지쳐서 포기한 그 사람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새 그걸 놓쳐버려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엉터리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혼란되어 있는데 내가 이런 상태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옛날에는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었으니까 그땐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런데 내가 지금은 기도도 잘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나한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구원은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격 없는 내 힘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 버려야 돼요. 옛 생각입니다. 옛 종교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주변의 상황,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